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양천공동체 식구 여러분. 성경 통독 네 번째 시간, 4주차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영어로 First and Second Kings라고 하죠.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사무엘상 사무엘하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토라, 느이빔, 케투빔,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가 있는데 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이빔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저자는 모르지만 유대 정통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을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가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왕과 나라의 멸망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되고 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돼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에게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우리의 역사는 이랬어.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살더라도 꼭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돼. 라고 그런 의도로 집회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합니다. 유대인의 귀환이 그렇지만 이 책 안에서는 유대인의 귀환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책을 유대인의 귀환 전인 BC 662년부터 536년 사이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 상과 하에서 복음이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나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을게요.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인간이 타락하면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을 사탄을 물리치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후손의 왕이 태어날 텐데 그분이 메시아야.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너의 후손, 너의 씨의 후손 한 명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내 자손 한 명이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고 그가 내 이름 위에 집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는데요. 그리고 그 나라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다윗의 자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위에 집을 졌으니까 혹시 솔로몬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했어요.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상 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그렇지만 아들인 나에게는 허락하셨어.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다. 여기에 보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솔로몬인가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죠. 한 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잖아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7장 47,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사람이었고 사람에 맞는 집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왕상 11절 4절에 솔로몬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놓고 있어요. 솔로몬이 나이 들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리 그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하나님께
천마리의 제물도 드리고 성전도 건축했지만 나중에 이방 여인들을 얻어서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영원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솔로몬도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영원한 왕으로 되지 않은 거죠. 솔로몬이 죄 때문에 이제 다윗의 왕가는 무너지고 말고 이제 쪼개지고 맙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윗의 왕가는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의 왕국과 남유다의 왕국.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왕상 12장 27절 28절 볼게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주인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게 분명하다. 그리하여 여로보암 왕은 조언을 구한 뒤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일이다. 이스라엘아, 여기 너희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타락하셔서 나라를 쪼갰어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줬죠. 그러면서 나에게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을 따르면 너의 왕국이 지속될 거야.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갈까봐 근심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우상을 만들어야겠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체하는 것을 단과 베르사바에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합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게 된 거죠. 왕상 15장 34절 읽을게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이 길을 따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 죄도 따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여로보암 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죠. 잠언 14장 12절에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여로보암은 그게 옳다고 여겼어요. 여로보암 후대의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옳다고 여겼어요. 그렇지만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여전히 깨닫게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남유다에도 없는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엘리야하고 엘리사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 거죠. 왕상 18절 37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 기도를 했고요. 갈멜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엘리야가 계속 선포를 하고 엘리사도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전 713년에 멸망당하죠. 왕하 17장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함락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끌고 가 할라와 하볼강가에 있는 고산과 메대 사람들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손들,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당하게 하는데 어떻게 멸망당하게 해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에게서 하게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게 멸망까지 이끄는 것입니다. 마귀의 또 한 가지의 수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차단시켜 버려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시게 하려고 차단하려고 계속 안간힘을 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의 여자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자손이 마귀를 깨뜨리고 인간들을 구원한다는 것. 그러므로 마귀는 여자의 자손을 없애버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자마자 마귀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가인이 여자의 자손인 아벨을 죽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자손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자손의 씨를 말리게 하려고. 바로가 이스라엘 애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만이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면 인류가 다 망해버리니까. 그렇지만 우리 여기 열왕기 상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복음이 뭐죠?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설 것이다. 예, 여자의 자손을 끊으라고 하셨고 그 여자의 자손이 분명하게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의 씨로 나온 사람이 메시아가 되니까 이제 다윗의 씨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단이 전술을 쓰는 거죠. 그것이 왕하 11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아달랴가 유다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의 왕의 씨를 말려야겠다 해서 왕가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다윗의 씨를 말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달랴는 그냥 그 다윗의 유다 왕들만 죽이려고 했지만 그 뒤에 사탄은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2절 그러나 요람 왕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는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임당하지 않게 하려고 왕자의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살려주세요. 다윗의 씨로 나오시는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다윗 왕과의 씨 중에 한 명 요아스를 살려내시죠. 그래서 요아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위해서 마귀는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메시아의 씨를 절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메시아의 씨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렇지만 남유자는 계속 멸망해 가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남유자를 멸망을 통해서 메시아의 씨를 자꾸 자르는 거죠. 왕하 25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청동사슬로 묶은 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타락하고 왕들도 타락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아들도 다 죽게 되고 시드기야도 눈이 빠지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다. 망했어. 이스라엘 다윗의 씨도 이제 망하네. 그렇게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전을 건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건축한 전도 이제 다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왕하 25장 9절 같이 읽을게요. 느부사라단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중요한 건물들 다 불태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도 다 불태워 없어졌죠. 이제는 다윗의 후손이 지은 성전도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왕하 24장 20절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진노 때문에
으로 여호와께서는 결국 그들의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 사단 마귀가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통해서 그렇게 다윗의 씨를 말절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을 성전을 말절시키려고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난 것이 아니옵니다. 이 열왕기 왕 하에서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 25장 27절 같이 읽을게요. 유다 왕 여호야긴 잡혀간 지 37년 되던 해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통치하기 시작하던 해 12달째 12째 달 27일에 바벨론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 주었습니다. 예, 다윗의 씨가 멸절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 있었을 때 석방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씨가 이제 계속 전파되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국이 다 멸망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씨를 복원시켜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다윗의 씨 가운데 메시아를 줄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내가 다윗의 씨 가운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3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할 날들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땅으로 내가 그들의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해주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거되죠? 예, 우리가 포로가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포로가 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포로가 되셨어요. 예수께서 천국이 자기네 고향이었는데 우리 대신에 자진해서 포로 생활로 유배를 함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포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 열왕기상도 하도 이렇게 복음으로 마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 6장 3절 말씀에 고레스 왕 1년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칙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곧 희생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곳을 재건하도록 하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나중에 여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것도 이제 무너져요. 헤롯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것도 무너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인 그 성전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십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또 열심히 새벽기도 하시고 열심히 통독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